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자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삽시다. 왜 이 말을 또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요. 증거가 뭐냐면요. 결과를 보면 아는데,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기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못 그런다고 대답하십니까? 대부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행동을 생각해요. 내가 뭐 잘하고 있나? 열심히 하나? 내가 뭘 못했지? 안 했지?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대부분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뭐 잘했지? 내가 뭐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못했지? 내가 뭐 안 했지? 전혀 다른 태도죠.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틀려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자신 있게 말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열심히 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의 자기 기준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통일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하려면 첫 번째로 목적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그게 성경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기도 못해서 답답해요. 그런 하는 소리가 한국처럼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못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근데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죠. 부르짖지 못해서 답답해서 힘듭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르짖는 거에 두고 있어요. 신앙은 분명히 정의를 내려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부르짖는 거에 힘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하면은 못하는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결과가 뭡니까?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후련해요. 안심이 돼요. 편안하고 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이 사람의 신앙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내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속이 시원해도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부르짖어서 속이 시원하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자부심이 넘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얘기는요.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는 거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로, 내가
뭘 하는 거로. 그거로 만족하고 그거로 안심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상 주시겠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잘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부르짖어서 내 답답한 속을 풀고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개 기도 많이 해, 아무개 믿음 좋아, 남들을 만족하려고 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청년 시절 얘기였어요.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목사님네 애들하고 장로님네 애들하고 모여서 장판을 펴놓고 소꿉놀이를 하더라고요. 자, 밥 먹읍시다 이러면 밥을 차려놓고 척척척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해요. 그리고 또 박수치고 찬송하고 또 척척 그 모습을 잠깐 쳐다보다가 가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저러나 보다. 어느 보기는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저 아이들이 신앙을 저렇게 이해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열심을 내는 거. 내가 힘을 쓰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할 거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른들이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사람들이에요. 부르짖지 못하면 답답하고 나 요즘에 교회 못 나가서 답답하고 교회 물론 나가야 되겠지만 교회 봉사 못해서 답답하고 내가 뭘 못하면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로 생각해요. 우선 주일이라도 지키세요. 그거 가지고 성에 차나요? 나 만족하려고 믿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족하셔야지. 이만큼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요. 기도원 문제라고 보여져요. 가정하는 사람들이. 내가 막 매달리고 부르짖어가지고 믿음을 얻었다. 믿음이 생겼다. 이런 간증들 많거든요. 사람들이 은연 중에 어떤 교육이 되냐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그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도 잘못 따라가고 있고 남들도 잘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했을 때 선물로 받을 생각을 하고 선물로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바꿔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인간을 향한 믿음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맞나 보다. 또 그게 쉬워 보여요. 가능해 보이고. 선물로 주신다면 이게 막연해 보이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실 때쯤 돼서 기도시키실 수 있어요. 열심히. 그거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첫 걸음이 잘못 놓여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자꾸 자기가 잘해서 받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못했을 때는 다가가질 못해요. 힘들어해요. 자기가 좀 잘 될 때는 으쓱해요. 왜냐면 잘해서 받은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기가 죽었다. 자기 혼자 기가 살았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쪽 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이쪽 보고 그러고 산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살펴봐라.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누구를.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많은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뭐겠습니까? 믿음에 관심을 갖겠죠, 이 사람이.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며 어떻게 믿어야 되나? 믿음도 방대하죠.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소문에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반드시 계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 하나만 잘 생각해봐도 아까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믿어보세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고 이어지는 얘기가 그가 계신 것과 이런 얘기거든요. 이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다는 얘기예요. 계속. 설명을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달아지거나 체험을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과장해서 다 가진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계속 계시니까요. 계속 계신다고요. 창조되기 전에도 계셨고 인간 역사에 함께 계셨고 나중에 심판하신 다음에도 계속 계세요. 하나님은.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은 그럼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고 살아가면서 역시 계시는구나. 역시 계시는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역시 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체험한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만큼 그만큼이 안 되면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랑 멀리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반대로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구나. 그러면 안 느껴져도 어때요?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좀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럼 안 흔들린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한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역사하시는 게 지금 안 보여도 음성이 안 들려와도 그 하나님 계속 계시니까. 전 말씀드렸죠. 청년 시절에 부흥회라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예배가 시작이 돼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출입구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발을 2번 구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방해하는 마귀는 싹 떠났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세요. 안 느껴지고 안 들려봐도 안 보여도. 근데 내가 봐야, 내가 들어야, 내가 느껴야, 내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약속을 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고 내 지금 힘들어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주여 믿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된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그가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도. 심지어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끌려가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불에 내가 타 죽는 건 타 죽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겁니다. 달라지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다 가진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계속 계시니까 내가 지금 뭘 받아들였어요? 계속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죠. 더 받을 건 없어요, 실은요.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아가는 것이 다양해지는 것이지 본질은 우리가 가지는 거라고요. 생명은 왔어요. 그 생명이 이제 자라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이미 생명은 왔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교인들 어려운 얘기를 듣죠. 또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안타깝다고요. 그 사람들 보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기도해줘야지 이러는데 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더 힘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는 깨닫게 하시는 게 늘 거꾸로 생각하냐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나중에 상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번쩍 깨었어요. 내가 거꾸로 생각을 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상 주신다는 얘기는 보상해 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낙심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좀 어려우니까 힘들겠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지나면은 그 대신에 상을 받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공평한 것이죠. 저 사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통과했으니까, 잘 견뎠으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상을 크게 주시는 게 맞죠. 그게 공평한 거죠. 그러면은 낙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 봤을 때 힘들겠구나. 그러나 잘하면 상을 받을 테니까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는데 그전에는 어려운 사람 보면 저 사람도 어려운 겪네. 저 사람은 어려움만 겪지. 같이 낙심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또 다 가진 거예요. 왜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거나 방해가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모든 문제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요때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상 받겠구나. 그런 신호가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요즘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상 받는 거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뭘 이렇게 해서 상 받을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런다고요. 이 차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믿는 방법이다. 그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딱 제안해 놓으셨어요. 다른 조건을 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려운 조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과 나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딱 조건은 그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줘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상은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내가 상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 내가 은혜 받을 때 체험했던 그만큼의 수위가 안 되면은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실망하고 가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는 겁니까? 자기 느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다 기뻐하고 오늘 은혜 못 받았네 실망하고 본인이 힘쓰고 본인이 실망하고 본인이 만족하고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서 혼자 따로 등 돌리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고쳐야 됩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안타까운 게 그 아까 그 소꿉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어른들도 똑같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조금 체험이 있는 사람, 능력을 받아본 사람들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힘쓸 준비부터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 점검해야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아니면은 소리치고 안타깝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냈어요. 왜요?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우리 기쁘게 하려고.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식으로 생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버리세요. 오늘 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무소부재라 그랬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세요. 날 데리고 오시려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남한테 끌려가지고 나쁜 데 갔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날 구출하시려고.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요셉의 얘기가 참 은혜로워요.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를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애굽에 이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12 아들 중에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특별 대우를 받았고. 곱디 곱게 자란 이 아이가 그 가서 노예 생활을 어떻게 견딜까? 감당할 수 있을까? 보는 사람은 걱정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애굽을 들어갔다.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팔려가는 요셉이 뒤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요셉의 애굽 생활이 어땠습니까? 남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려갔지만 누명은 썼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살려냈어요. 흉년에서. 그리고 자기네 식구도 다 불러들여가지고 살려냈고. 이게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요셉만한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식으로 믿으니까, 날 만족하려고 믿었고 내 방법대로 믿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정말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 우리가 혼자서 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나쁜 습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는 계속해서 존재하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계속 존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요, 무슨 일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그리고 그걸 확인이 되고 여러분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상 주시는 일을 믿으세요. 내가 지금은 자이든 타이든 나로 인해서든 남에 의해서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잘 해가지고 상을 받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의 느낌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을 기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기대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기둥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세요. 나를 찾는 자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다른 조건 안 다셨어요. 나를 찾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생각하는 자, 나를 기억하는 자, 나를 바라는 자. 여기서 찾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비하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요청하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문의하다 하는 것도 번역할 수 있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문의하는 사람, 주여 이거 모르겠는데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구하는 사람, 주여 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부자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넌 자격이 안 된다. 미안하다. 나머지 줄 게 없다. 절대로 이러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면 여러분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 지금까지 내가 내 정신으로 믿었구나. 내 방식대로 믿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쳐나가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옛날에 내 방식대로 믿어서 습관이 또 솟아오를 때 아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믿자. 하나님 중심으로 믿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자꾸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고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것. 오늘도 변함없이 그걸 하십니다. 오늘 내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삶이요. 그게 익숙해지죠? 그러면 익숙해지는 것만큼 편리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원래 그런 삶을 우리한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따라갔기 때문에 못 가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데 믿음과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었는가? 혹시나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실천했다면 오늘 바꾸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세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에 걸리실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토를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이걸 외치고 싶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전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이 다 한마디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에게, 문의해오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추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바뀌고 또 태도가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충만하고 칭찬듣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